감당할 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나 별 상관없다 이거 말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마치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전 비행기를 타고 한국 들어오는데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이제 유모차를 끌고 공항을 갔는데 탑승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미리 줄 섭니다. 시간도 안 됐는데 막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나중에 타자 하고 중간에서 빙빙 돌고 있다가 마지막 쯤에 유모차 끌고 서 있는데 좀 앞쪽에서 승무원이 보더니 앞으로 오라고. 우리요? 앞으로 오라고. 알고 봤더니 유모차 끌고 있으니까 애 데리고 있으면 먼저 태워주려고. 그래서 먼저 오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특별 게이트 들어가는데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치고 가는 그 묘미가 쏠쏠했습니다. 뭔가 특별함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그 마음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 갈 때는 애를 하나씩 데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믿지 않은 자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우리 향한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받거나 말거나 이런 의미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특별함을 받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특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함을 주신 그 목적 또 특별함을 받은 자의 감당할 몫이 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좀 대신 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좀 나를 도와서 감당할 게 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할 그의 의무와 책임에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하면서 인내심 가질 것을 권유드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먼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두려워하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고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무엇하지 않을?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의 고난과 재앙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도 안 무서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선생님 하나 있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인데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지만 이 두꺼운 차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유리자로 애들마다 뺨 딱 때리고 애들은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왜 안 무서웠는가 하니 저한테 잘해줬거든. 저한테 잘해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애들은 정말 무서워하고 나중에 그만 되니까 막 절망하고 그러는데 전 속으로 잘됐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서운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재난과 재앙과 고난이 쏟아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애곡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순교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
또 수술 앞두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예,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치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온팍.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다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길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면 그 제대로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걱정 안 하면 뭐 뾰족한 수가 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의 그런 특권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권세가, 최종적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마지막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니까 고난과 재앙이 오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요한계시록 9장 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린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 내용은 나팔을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가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 이거 이제 애굽의 피지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 붙는 산. 이거는 바벨론. 그 당시 최강대기였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던 것 같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명성에 관한 이것도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흑암지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앞에 4가지의 나팔 재앙은 이미 애굽과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것을 통해서 현재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압제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유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앞에 4개의 나팔이 불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 천체에 있는 것들이 침을 맞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이제 역창조 다 무너지고 폐한바되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칠 것을 말했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이제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 퍼지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는 이 이미지는 그 별 좋은 건 아닌데, 땅에 떨어진 별이 뭐 무저갱 열쇠를 하나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계시록 9장과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본 것처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근데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제 얼핏 비슷하죠. 무저갱 열쇠라고 하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 9장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고 20장에서는 천사죠.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과 천사를 같이 동일시 볼 것이냐, 이제 이 이야기인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땅에 떨어진 별을 그 천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런 견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별은 사람이 아니니까 별을 떨어졌다 그러지 별이 내려왔다 그러냐. 그러니까 별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고 천사는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문학적 차이지 실상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 무저갱 열쇠의 주인이 누구냐? 무저갱 열쇠의 주인이 이 열쇠를 줄 때 앞에서 보면요. 이게 이 두 떨어진 별이나 천사가 자기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 받은 거죠. 받은 거. 열쇠를 받았다는 그 얘기는 누군가 줬다는 얘기인데 이건 누가 줬냐? 무저갱 열쇠의 주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그 장면 가운데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또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한 걸 보면 분명히 사망의 열쇠, 무저갱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 열쇠를 땅에 떨어진 별이 받고 또는 천사가 받았다. 근데 그 열쇠를 사탄에게 줬겠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천사한테 줬겠지 라고 말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나름 일리는 있지만 일단 저는 이 견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법적인 이 계시록 아까 봤던 9장과 20장은 문법적인 차이가 있고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의 차이와 결과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제 신천지에서 이 한기총 한기총을 이렇게 공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삼일교회죠.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그런 견해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많이 공격을 합니다. 이거 틀렸다. 하면 자기들은 이제 이 땅에 떨어진 별을 배교한 그런 일곱 명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면 같다라고 보여줄 수가 없는가? 이거 뭐 신천지와 동조하기 때문에 아니고 신천지는 전 다른 거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게 앞에서 많이 가야 되네요. 일단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과 내려왔다는 게 같으냐?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 9장에서는 이게 부정 과거형을 썼습니다. 문법 용어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스냅샷처럼 딱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결박하려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학적 작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려면 떨어지는 장면, 즉 별이 떨어지는 과정, 천사가 내려오는 그 장면, 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계시록 9장에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문법적인 차이로 과거, 부정과거로 쓰인 것과 현재로 쓰인 것, 이 차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목적의 차이인데, 계시록 9장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은 것과 계시록 20장에서 무저갱 열쇠를 받은 천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무저갱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으려고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떨어진 그 별이 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꼭 천사에게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면 악한 자도 다 악할 때 사용하시니까, 그 때문에 땅에 떨어진 별이 어떤 20장에 있는 천사와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결과의 차이인데요.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행한 결과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사가 행한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9장에 보면 9장 이제 1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아서 9장 2절에서 저가 무저갱을 여니,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저갱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오픈한 겁니다. 오픈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 거죠. 반면에 20장을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계시록 20장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받은 것은 무저갱 걸어 잠그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장에서는 오픈을 했고 20장에서는 이거를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9장과 20장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사실 이제 뭐 누군지는 뭐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면 그냥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먼저 땅에 떨어진 별은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연 자예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자니 그죠?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갱을 연 자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어떤 열쇠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 열쇠를 준다 그럴 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보통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죠. 책임질 수 있는 자, 맡길 수 있는 자에게 대표성을 띠는 자의 열쇠를 주죠. 왜냐하면 그 열쇠를 열면 열고 닫는 권세니까. 그러니까 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그 무저갱에 관하여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말하면 무저갱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9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볼로온이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이건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저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오픈시켰고 이건 무저갱 열쇠를 받은 자는 무저갱의 사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더라. 이거 9장 11절 이 내용 혹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실 거니까 다시 빠꾸해가지고 계시록 6장에서 아볼론이 앞에서 나오니 아볼론이라고 한 말 있죠.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더라. 이 아볼론이 아폴론이죠. 아폴론이 아폴로를 가리킵니다. 로마 신이었죠. 아폴로 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활을 가진 자. 보통 이 로마 신의 신상 가운데 활 가지고 있으면 아폴론인데 화살과 뱀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이 아폴론 신을 숭상했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아폴로 거의 신으로 그렇게 강요를 했고 그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에 주어졌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지금 4가지 나팔이 떨어지면서 출애굽과 출바벨론 애굽의 포로로 있던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애굽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가 압제받고 있는 이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와 또 자기를 가리켜 신이라고 말하는 그 황제 앞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4번째 나팔 가운데서 5번째 나팔 가운데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행한 그는 곧 우리는 오늘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만 살피면 그냥 이게 무슨 악한 영이냐 악한 천사냐 이것은 분명 로마와 그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이거다 저거다 이런 걸 떠나서 이 계시록이 주어진 그 당시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공상 영화를 찍을 소재로 주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내용을 가리켜서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모티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은 재앙이 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라도 구원함을 받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어떤 감당할 책무가 있는가 하면 그냥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 구원에 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의 재앙과 재난과 이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에 내야 될 책임, 구원에 내야 될 책임. 자, 오늘 점심을 많이 드셔가지고 주무시죠, 이제. 예.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무엇이 올라오는가? 먼저 9장 2절을 보니까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연기면 연기지, 연기 같은 연기는 뭐냐? 가짜라는 얘기죠. 연기가 올라오는데 어두워졌다.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다 가려버린 겁니다. 하늘을 가린 거죠. 하늘을 가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또 연기가 올라온 것뿐만 아니고 뭐가 또 올라왔는가 하면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라고 하는 걸, 황충.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매 저희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자, 황충이 무엇인가 하면, 황충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삼국지에는 황충인가 하시겠지만, 이게 사전적 내용을 보시면요. 메뚜기. 네, 메뚜기죠, 메뚜기. 어디 갔지? 메뚜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황충 그러면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 누리라고, 누리.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인데, 그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이라 해가지고 우리 이런 귀여운 요런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메뚜기는 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 황충이라고 하는 건 떼를 지어 다니는 건데, 이게 떼를 지어, 이건 뭐 요 정도 양호한 거고, 뭐 한번 날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수목이나 초목은 남아남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이런 황충때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늘을 가린 겁니다. 하늘을 가리고 이 황충때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 있는데,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가? 예, 또 전갈의 그 황충에게는 그냥 이쁜 메뚜기가 아니고 꼬리에는 전갈의 꼬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전갈 같은 걸 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전갈에 쏘는 것, 이거 마치 광야에서 뱀과 전갈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갈과 황충이 나타나서 이것들이 타겟을 놓고 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몸통은 황충이요 꼬리는 전갈 같은 것. 9장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보통 황충 때가 날아들면 이 푸른 것들, 이 초목들이 초토화되게 돼 있는데, 그건 냅두고 누굴 해하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던 14만 4천을 가리키는데, 숫자적으로 1, 2, 3, 4 해서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는 재앙 안 받아도 좋다 이것만이 아니고,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아니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너희가 이끌어내라. 구원받은 자들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구원으로 끌어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너네만 그렇게 피하지 말고, 너네만 이렇게 좋다 말하지 말고, 마치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말 것을 명하심과 동시에, 아직 이 구원함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권하여 그들을 끌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충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생명이 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이 황충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감당할 몫이요, 또 입맞지 아니한 자들 해하라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건져내는 그런 책임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임금이 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9장에 나와 있는 이 황충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게 무슨 머리는 뭐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자 같고 머리에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사제 이빨 같고 그 모양 자체가 뭐 의미 있다기보다도 이 황충의 역사가 모든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생명해하는 것. 구원받은 자를 해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이죠.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명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쓴과 동시에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런 임금과 왕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본문 11절입니다. 계속 11절, 9장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무조경에서 나오는 저 악한 영들에게도 그들이 모시고 섬기는 그런 그들의 사자, 그들의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 이거 좀 있으면 끝납니다. 땡. 중요한 말이니까. 자, 이 무조경 속에서 기어나온 이것들도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는 주군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엄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의 감당할 몫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슨 그냥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 왕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섬다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의 지도를 받고 통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항상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배우겠습니다.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다 안다. 저 또 하느냐 저거 재미없게 지루하다 저거 빨리 그만둬라.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말씀에 대해 항상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즐거워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요? 즐거워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즐겁게 듣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대답 잘 하시면 빨리 끝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배우겠습니다. 가르치십시오. 배우겠습니다. 또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즐겁게 듣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험담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식 듣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우리 임금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수술 앞두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잘 안 된다. 뭐 좀 걱정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내게 힘쓸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줄 알고 사랑하는 부모인 줄 알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여 그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 잊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희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